바울은 죽음을 각오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는 죄수로서 유대 산헤드린 공회와 또 로마 권력자들 앞에 재판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은 분명 죄수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죄수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려는 노력보다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상황 속에서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첫째로 그는 억울한 재판을 받는 이 여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주어졌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시 유대 최고 권력 기구였던 산헤드린 공회가 로마 법정에 그를 고소했습니다. 엄청난 압박입니다. 그러나 그는 비굴해지지 않고 도리어 담대했습니다.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법 앞에서 또 자신의 양심 앞에서 죄 지은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재판의 과정이 곧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그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의 말씀이죠. 그러나 만약 내가 사형받을 만한 죄를 지었다면 죽음을 달게 받겠습니다. 사형받을 만한 죄가 있다면 죽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죽음을 달게 받겠다라고 말하는 이면에는 어떤 태도가 있는 것입니까? 설사 자신에게 억울하게 죽음이 내려질지라도 이 재판의 과정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여정이기에 나는 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는 마음의 태도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죽음을 각오한 사람에게는 모든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억울한 죽음일지라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라면 죽음을 달게 받겠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위기도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누구에게나 아무에게나 주어진 약속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그 말씀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순종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충성되게 걸어가고 있는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것이 무고한 대적자들의 고소이건 협박이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 그 선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이 걸음이 자신의 뜻과 계획이 아니었음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한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예수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올바르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부르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실 것을 그는 믿었고, 그러니 모든 억울한 재판의 과정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가 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일본 로브소나타 사역이 시작된 것은 한 목사님께서 치료 때문에 일본에 머무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환자로서 치료가 필요한 분이 일본에 머무시지만 한 목사님은 내가 환자로서 일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일본에 보내셨다 라는 해석으로 인해서 러브소나타 사역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는 환자가 도시를 다니며 사역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각오가 없으면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몇 차례
투석 시간이 늦어져서 어려움을 겪으신 적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것은 내가 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지만 이 상황에 대한 해석은 얼마든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나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가? 억울한 상황을 억울하다고만 여기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 억울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발견할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로 여길 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렇게 기회를 얻게 된 것은 역설적으로 거센 공격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지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를 고소했기 때문입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고소가 아니라면 그가 총독 앞에 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또 총독들이 이렇게 골치 아픈 문제로 다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자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고소했기에 그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의 총독들은 바울을 재판해야 했고 그를 심도 깊이 다루어야 했고 바울의 해명을 통해서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들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거센 공격이 있지 않았다면 바울이 로마의 고위 권력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어찌 주어지겠습니까? 앞서 바울을 재판했던 벨릭스 총독은 바울의 무죄를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지 않았죠.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울을 무죄로 풀어주면 유대 권력자들이 자신을 공격할 것을 알았기에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2년 동안이나 바울을 가둬놓은 것입니다. 2년 뒤 총독이 바뀌어 베스도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그에게 다가온 과제가 바로 이 바울입니다. 총독이 부임하면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인수인계를 받을 때 아마 이 바울 때문에 나도 골치 아팠지만 당신도 골치 아플 거다.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지만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2년 동안 가둬놨다. 인수인계했을 겁니다.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부터 방문한 것은 이제 유대를 통치하기 위해서는 산헤드린 공회의 협조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대를 통치하는 것은 그의 인생의 악몽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임인사로 온 베스도에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곧바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해달라 요청합니다. 2년 전 그들이 암살 계획을 세웠죠. 가이사랴의 총독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그 중간에 바울을 암살하는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여전히 그 계획을 실행하려고 후임 총독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끈질기고 거센 고소와 그리고 이들의 압력이 없었다면 총독이 바울을 그렇게 다룰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벨리스 총독 그리고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과정이 바울에게는 중요한 기회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도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바울에게 무죄를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주장대로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받는 게 어떠냐라고 그렇게 질문하기도 했습니다. 벨릭스건 베스도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줬던 빌라도 총독처럼 비겁한 정치 지도자들입니다. 자신의 위치가 위태해질 수 있다면 어느 것도 하지 않고 또 불의한 재판의 결정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빌라도 총독도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3번씩이나 자신의 입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었습니다. 자신이 여러 번 실정을 했고 이제 유대인들의 소요가 일어나면 자신의 위치가 어려워질 것 같으니
타협 안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준 것입니다. 이렇게 비겁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바울의 지판이 계속 지연되죠. 총독이 바뀌어도 여전히 무죄를 확인하여도 계속해서 갇혀있고 죄수의 신분이 되어 있는 이 바울에게는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이 과정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자신은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해석했기 때문이죠. 총독이 바뀌면 또 다른 총독에게도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된 그것을 기회로 여겼다는 것, 이것이 바울의 해석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무고하게 가해지는 공격은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깊은 바다 속에 있는 물고기들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든, 강철로 만든 잠수함도 내려가지 못하는, 수압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는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내려가면은 그 강력한 강철도 견디지 못하는 그 수압이 있는 깊은 심해 그 속에 작은 물고기들이 유유히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들은 압력을 느끼지 못하는 걸까요? 수압이 물고기들만 피해가는 것일까요? 똑같은 압력이 있는 그 깊은 바다 속에 물고기들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이죠. 인간이 만든 것은 하나님의 세계를 결코 넘어설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물고기들을 창조할 때 그 압력을 상실시키는 어떠한 장치가 그 내면에 있는 것이죠. 엄청난 압력이 주어지지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는 그 압력을 이길 수 있는, 그 압력이 압력으로 느껴지지 않는 그런 존재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기에 이렇게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그 지루한 과정이 그에게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포기되지 않는 거센 공격이 그를 절망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거센 파도 치는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셋째로 바울에게 있어서 이 증인의 사명은 최후의 한 사람에게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거하죠. 그리고 더 나아가 로마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활용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본문 11절 후반부를 우리 자막을 통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유대 사람들이 나를 고소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나를 그들에게 넘겨줄 권리가 없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은 자신의 법적인 문제를 가이사에게까지 상소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이 한마디 말로 총독의 사법권에서 사건이 옮겨져 로마에 있는 황제의 최고 법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물론 배심원들과 상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때 베스도 총독이 배심원들과 상의한 후에 바울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로 가야 할 것이다. 가이사는 사람 이름이 아니라 직책 이름이죠. 영어 표현하면 Caesar. 오늘날의 어떤 대통령, 수상, 그런 황제를 가리키는 말이었죠. 그 당시 Caesar는 네로였습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라는 말은 겉으로 보면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한 과정처럼 보이지만 이 모든 문맥의 상황으로 볼 때 바울의 이 말은 이렇게 해석됩니다. 나는 가이사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리라. 가이사에게 항소합니다. 내가 무죄인데 억울해서 나는 끝까지 무죄를 밝히겠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그런 주장이지만 바울의 내면은 내가 최후의 한 사람,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서 만날 수 있는 최후의 한 사람은 바로 가이사예요. 그 가이사 앞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겠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한 거죠. 상소한 거죠.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사내들인 공회로부터 그렇게 강렬한 공격을 받지 않았다면 총독이 다루는 케이스가 되지 못했을 것이고, 총독들 앞에서도 총독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무죄인 사람을 무고하게 죽이자니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 혹시 그게 문제가 될까 봐 결정을 못 내리고, 그러나 계속 압력은 받고, 그러니 총독도 차라리 잘 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이사에게 상소해서 보내버리면 되니 이제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바울이 죄수였고, 그냥 죄수가 아니라 엄청난 공격을 받는 핫 이슈가 되는 죄수였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최후의 한 사람을 가이사로 여긴 것입니다. 우리와 시각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를 바울이 만나기 위해서는 총독이 상소문을 써야 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무나 총독이 자기가 재판하기 힘들다고 가이사에게 다 보내면 가이사가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써야 되는데 이 근거 쓰는 게 또 문제였어요. 가는 건 좋은데 이 자신이 쓸 자신이 없는데 마침 아그리빠 왕이 온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옴으로써 그 아그리빠 왕이 이방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지만 로마 황제가 특이하게도 이 사람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관리할 수 있게 했고 대제사장을 임명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깊은 마음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때마침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을 문하러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내가 만나보겠다, 도와주겠다. 그래서 바울을 만나게 되죠. 바울을 만나는 그런 상황에서 아그리빠 왕이 그 내용을 다 듣습니다. 틀림없이 바울은 뭐라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했을 거예요. 이 아그리빠 왕이 누군가? 이 헤롯 가문의 마지막 왕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도행전 여기까지 계속해서 이 헤롯 가문이 계속 이어서 통치를 하는데요. 헤롯이 여기저기서 나오기 때문에 성도들이 헷갈리시 한번 이 기회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헤롯 대왕 집안의 가계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우측 끝에 있는 굵은 글씨로 된 헤롯 더 그레이트, 헤롯 대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마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영아를 살해, 대학살을 한 아주 잔인한 왕이죠. 이 사람이 이제 계속 통치를 하는데 이 사람의 밑에 있는 게 다 이 사람의 가계도인데, 이쪽에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인데요. 누가 죽였냐면 헤롯 대왕이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가족들도 다 숙청해버리는 무서운 그러한 잔인한 왕이죠. 그러니까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대학살하는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었을 겁니다.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우측에서 보면 필립 2세가 있는데 이 사람이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그러한 그 통치자였죠. 그 왼쪽이 안티파스, 이 사람이 누가복음 13장에서 나오는 갈릴리를 통치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입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살해하려고,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왕이 헤롯 대왕이고, 그 아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향력을 미치게 되자 누가복음 13장에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아버지를 이어서 계속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 옆에 왼쪽에 보면 아켈라우스는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을 통치하던 그런 통치자였습니다. 그 옆에 빌립 1세는 사실 통치를 맡지 못했으나 살아있긴 했죠. 그 아래로 내려오면 이제 아그리빠 1세가 나오죠. 이 사람이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대왕이 이 헤롯 아그리빠 1세, 아켈라우스, 안티파스, 빌립 요 네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나누었던 것이죠. 본문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이 사람의 아들,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사도행전 12장에 거기 벌레 먹어 죽은 그 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 2세인데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아그리빠라고도 하고 또 어떤 데서는 그냥 헤롯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헤롯 집안은
잔인한 집안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 지역을 통치했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또한 사도들도 핍박했던 가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사도행전 25장 26장에 나오는 아그리빠는 아그리빠 2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바울이 변증하는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26장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벨리스 총독만이 아니라 베스도 총독, 또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 인해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믿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서 바울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것. 바울은 이것으로 인해 만족했을 겁니다. 자신이 길을 다니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비록 갇혀진 신분이지만 최고 권력자들, 유대 권력자들의 고소를 받고 이렇게 무고하게 재판을 받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는 당시의 최고 권력자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죠.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2세에게 한 말입니다. 시작. 그들의 논쟁거리는 그저 그들의 종교와 예수라고 하는 죽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다시 살았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베스도가 아그리빠 2세에게 설명할 때 죽은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할 것인가가 그들에게 고민이었던 것이고, 결국 이 케이스를 가지고 가이사에게까지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그리빠 2세가 그 내용을 다 듣고 합당한 상소문을 써주었기 때문에,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 가이사에게까지 가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바울에게는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기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대상자였습니다. 죄수의 신분이라는 위기 상황이 도리어 로마 제국의 심장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재판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강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죽음도 달게 받겠다는 이 각오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역사적으로 이제 네로 황제,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의 대화재가 났을 때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올 것 같으니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웠죠. 거짓이었죠. 이제는 한 명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란 집단 자체를 다 숙청하고 그리고 박해를 자행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서모나 주교였던 폴리카브입니다. AD 155년에 서모나에서 체포되어 화형당해 죽을 때, 화형당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아날 수 있었지만, 그는 이렇게 답변하고 화형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지난 86년간 나는 예수님을 섬기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해롭게 하지 않으셨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기쁘게 죽음을 달게 받았습니다. 역사상 용기 있게 죽는 사람은 많지만 용기를 뛰어넘어 기쁨으로 죽음을 달게 받는 이들은 오직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실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순교적 신앙입니다. 죽음을 달게 받겠다고 했던 바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또한 모든 상황이 기회가 되었다는 것, 여러분이 신앙을 우리도 이어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각오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았던, 증거자로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증인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세상의 환경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증거되기를 소원하는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